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24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과 목에 씌우는 쇠거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인 29장 1절부터 오늘 말씀 24절까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5절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게 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즉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거기서 살면서 아내와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거기서 잘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에 남은 사람들, 그들은 유다에 남아서 계속 왕권을 가지고 또는 유대 민족주의 이걸 가지고 성전 운운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린다. 그렇게 29장의 1절부터 23절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그 말씀을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 그를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냈죠. 그 편지를 보고 나서 거기에 잡혀갔던 느엘람 사람 스마야가 다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인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이 글을 읽어준 겁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느엘람 사람 스마야는 사로잡혀 갔지만 그때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간 사람들 가장 엘리트들, 귀족들을 사로잡아갔죠.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들도 포함됐죠. 즉 스마야라는 사람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실세였던 겁니다. 그를 잡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성전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스바냐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삼아. 즉 원래 제사장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잡혀갔으니까 스바냐 너를 제사장을 삼아서 거기 놔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원래 제사장이 여호야다. 그 사람이 원래 돼야 됐었다 하고 말하는 스마야라는 사람은 원래 돼야 됐던 제사장 여호야다보다도 더 높은 사람인 겁니다. 즉 선배라는 겁니다. 전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엄청난 이 권력이랄까요? 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받고 나서 그걸 읽는 것을 듣고 나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야 너를 원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잡혀갔으니까 그 사람 대신해서 너를 세웠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너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26절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이건 제사장도 아니라는 거죠. 네, 감독자라고 하죠.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과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거늘 이제 네가 어찌해서 너희 중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즉 왜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하게 놔두냐는 거죠. 원래 너는 거기서 선지자들을 다 컨트롤하게 놔뒀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마야가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잡혀간 스마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즉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29장 6절에 나왔듯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썼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너희 아들이 자녀를 낳고 즉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최소한 2대 이상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온다고 하죠. 근데 28장 그 전장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28장 2절 그리고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뺏어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전합니다. 즉,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잡혀간 대제사장의 그 전 대제사장 스마야, 이 사람은 실세이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하고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로 잡아간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다 컴백한다. 그렇게 예언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니아는 어떤 출신이라고요? 하나니아는,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이 기브온에 있는 아술의 아들이라. 그리고 기브온은 성역 도시, 즉 제사장의 도시였습니다. 그 출신인 것을 봐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즉 제사장,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제사장이고, 지금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편지를 쓴 스마야도 제사장, 즉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28절에 보면은 이 스마야가 편지를 쓴 이유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거기서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미친 자니까 그 사람에게 쇠고랑을 쳐야 되는데 너는 이걸 왜 안 하냐 하고 이 스바냐,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에게 편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인데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그러는데, 스마야에게는 이 스바냐가 제사장도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전 감독자로 세웠다. 하나니아를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즉 제사장도 아니라 그냥 하찮은 이 제일 하층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는 굉장히 높은 제사장이죠, 나름대로. 근데 스바냐가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들려줍니다. 읽어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31절,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할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 그리고 32절,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일을 이 스마야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와 그 자손들까지 거짓,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부정하고 거짓 선지를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까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보고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즉 진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말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본 환상이나 자기가 봤다고, 꿈을 봤다고 그러면서 막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 큰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경외해야 되고, 그거를 절대로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그걸 경외스럽게, 정말 두렵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거를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무시하고 그거에 반하는 말을 자기가 꿈에서 봤다고 또는 자기가 안다고 막 말하는 것은 정말 자기와 자기 자손을 저주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성경이 아닌 것을 저희가 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특히 그것을 막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여러분, 저희는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대체 왜 이 스마야, 이 대제사장의 그 위에 그 전에 있던 선배 대제사장, 대체 그는 왜 이같이 말했을까? 그리고 가짜 선지자 하나냐, 28장에 나오는 하나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모든 사람들과 왕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개되고 유다 왕국이 온전하게 되고 이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스마야가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거를 싫어할까요? 여러분, 아까 그 거짓 선지자와 이 스마야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제사장 계급이라고 했죠. 즉 이들에게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뭔가 아젠다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아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아젠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싫은 겁니다. 그 축복마저도 싫어요. 왜요? 자기들의 아젠다를 방해하니까.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대체 그 아젠다가 뭘까? 그 아젠다는 성전이 회복된다. 2년 안에 성전이 회복된다. 그거고요. 왜냐하면 28장 3절에 보면은 2년 안에 다시 성전 모든 기구가 돌아온다. 기구들.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요, 모든 기구들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기구들이. 근데 그걸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운영이 제대로 제사나 모든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는 성전의 제사와 제사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사장들과 그들이 받는 것과 그들이 제사 제물로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과 돈을 바꿔주는 것과 제사장들이 높임을 받는 것과 이 모든 게 컴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회복한다. 왕이 돌아온다. 즉 유다 왕국이 다시 서는 거죠. 이들의 아젠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가 회복된다. 2년 안에 회복된다. 이 소리를 해야지 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보면은 29장 이 8절에 실례합니다. 7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즉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바벨론 또는 느부갓네살이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잡혀간 데 가서 거기서 잘 생활하고, 거기서 아기 낳고, 또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 거기서 아기 낳게 하고, 거기서 잘 살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성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래야지 너희가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했는데, 이 제사장들은, 스마야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는 그거 싫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런지 대강 그림이 잡히시죠. 첫째,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다 왕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성전으로 동일시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아닌 바벨론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때 로마인을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했죠.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전이 다 파괴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춧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된다고 그랬죠. 예레미야도 똑같고 선지자 이사야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셔서 그 성전으로 담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는 안 지키는 그러한 성전은 필요 없다. 문을 닫아버려라. 오히려 역겹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전 건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장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전은 동일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이다 또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이다 이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게 또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마야 같은 사람과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했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회복된다 그러한 소리만 해야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서 오랫동안 자녀 손선 있어야 된다. 그 얘기 듣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민족주의나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에요. 또는 캐나다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은 한 10년,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아이들 보러 왜 한국말을 못하냐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을 먼저 가르쳐야지 한국 사람 되는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막 꾸짖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한국말 못해요. 근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제 무슨 말 못합니다. 그거 위선입니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앙인으로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신앙이 먼저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문화와 저희의 하나님 백성된 것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유대 민족주의, 유대 민족과 그리고 이 성전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화를 내는 거죠. 마치 왜 한국말을 못하냐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유대로 컴백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는 예레미야의 소리를 아주 안 좋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유대 민족과 그리고 성전과 동일시하는데 우리는 얼핏 보면은 이들의 왜곡된 신앙이다. 물론 왜곡된 신앙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과 동일시했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그 율법화한 전통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완전히 오직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앙 때문에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하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릇된 신앙관,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비판한 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를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즉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즉 너희들 돈 버는 이득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걸로 만들었다. 이걸로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동일시한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신앙보다는 그게 그들에게 돈벌이하는 그러한 좋은 도구이고 영원한 도구죠.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부여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성전 그랬던 겁니다. 그들도 알거든요. 예수님 때 그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헤롯이 만든 성전이에요. 헤롯은 누굽니까? 에돔 사람 헤롯. 즉 가짜 성전이에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성전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대한 이 금융업, 돈 바꿔주는 놀이, 환전놀이, 그리고 독점 제사,
그리고 제사장인 자기들이 마치 왕처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제사장들을 다, 전국에 있는 제사장은 다 컨트롤하죠. 즉 교황과 같은 권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전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그릇되다,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위해서, 장로의 전통이죠. 너희들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도다, 또는 파괴하는도다, 그러십니다. 즉 자기들의 전통을 세워서 자기들이 선지자로 높임받고 자기들이 그러므로 이득을 취하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또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 어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 대제사장의 대제사장, 더 높은 사람, 그리고 가짜 선지자 하나냐, 이 사람들이 2년 안에 성전 회복된다, 그리고 딴소리 하는 것 같다가 못하게 하라, 입을 막아라, 그랬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 자기들의 파워 베이스, 권력 베이스, 권력에 지탱해주는 그 힘,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있어야지 권력이 지탱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곧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그 제사장들인 자기들이 권력을 잡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곳에서 잘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 없어집니다. 제사장, 즉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이상 제사를 지낼 곳이 없어요. 그럼 제사장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바벨론 왕에게 굽히고, 바벨론 왕에게 굽히는 거 싫죠.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 기구 가져간 것 그거 놔두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며 잘 살아라. 그거 듣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인데도 그 축복해 주는 말씀도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거스르고 반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훼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때 사두개인들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완전히 미쳐서 날뛰었듯이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훼손시키고 자기들의 이념을 반하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신앙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기의 잘못된 것, 특히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높아지는 것을 신앙적으로 덧붙이면서 신앙적으로 신앙화한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의 이득 때문에 행동하는지, 자기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행동하는지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소위 자본주의라 할까요? 그 치우침 말입니다. 돈을 벌고자 해서 그렇게 사두개인들처럼 지위를 얻고자 사두개인들처럼 성전을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그를 신앙적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자 해서 하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의와 평등 똑같은 것, 이런 거 내세우면서 이거를 합리화하고자 신앙으로 포장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떠났다는 걸 갖다가 모르는 겁니다. 평등을 외치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 짓는 것도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거나 자유와 그리고 교회와 신앙을 억압하는, 미사옥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뒤에는 그러한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기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특히 신앙인으로서 특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나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이득을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할 때 그들에게는 대대손손 벌이, 하나님의 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면서 참으로 저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이득으로 혹시 또는 저의 체면 지키려고 그러한 체면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포장하지는 않는지, 정당화하지는 않는지, 합리화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소위 정의 또는 공평 또는 진실 또는 합리 이러한 구호가 설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미사오구인 정의와 평등과 진리와 합리성과 이런 걸 대면서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구호를 대면서 그걸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하나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잖아요. 은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 돌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는 안 지킨다는 겁니다. 진실은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는 안 지키면서 우상숭배 그대로 놔두고 인신 공양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진실을 안 지키면서 정의 얘기하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혹시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그거를 오히려 신앙으로 합리화하고 있는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머리를 굽히고 그거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고 저희가 사는 것이 저희가 가진 것이 이 나라나 민족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 절대적이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절대적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저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희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